주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자꾸 소홀히 여겨지는 시대를 사는데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평강이 있고 예배 시간에 치유가 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배 때 형식과 타성에 젖어서 앉아있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에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생기고 성남 대장동 주변에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고 안 판다는 사람들도 팔으라고 돈 많이 준다고 그래도 안 팔겠다는 사람은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 5,800세대 이 파인타운이 5,700세대거든요. 여기보다 조금 큰 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몇천억 원을 벌었다고 그걸 몇 명이 나눠 가졌다고 국회의원 아들이 취직했는데 퇴직금을 몇십억을 줬다고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대장동에만 있었을까? 비슷한 시기에 세종시에 서울에 부산에 광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데는 다 괜찮았는데 성남만 그런 걸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위례 신도시는 어떻겠어요? 위례 신도시는 그거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파인타운이 만들어졌을 때도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화천대유 사건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 취직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도 나고 조그만 땅 하나 사가지고 집 몇 채 지어서 파는 거하고 재개발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거든요. 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 그게 뭔가 그렇게 생기는 게 많은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럼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요. 근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 신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정치적인 형상, 도덕적인 형상, 종교적인 형상 이런 얘기를 쓰는데 어쨌든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외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내면은 마귀의 종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 마귀의 종자가 되어간다는 증거가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소유욕. 한번 살면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보셔서 알지만 돈 많으면 귀찮을 때도 있을 거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근데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권력에 대한 욕심, 성욕, 식욕, 승부욕, 수면욕, 어떤 성취욕, 어떤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이 욕심들이 자꾸 생기면 우리의 삶에 선함이 사라지고 의로움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 간다거나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 가게 되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시면 틀림없어요. 자,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느니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선과 의를 행하면 선하게 산다는 거 의롭게 산다는 거 이게 내 안에서 사라지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장지천을 걸어보잖아요. 그리고 탄천으로 해서 저 성남까지 또는 한강 쪽까지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음료수 마시고 그냥 플라스틱 컵들을 거기에 그냥 널어놓고 갑니다. 과자를 먹고 봉지채 그냥 다 거기다 널어놓고 가. 자, 내가 과자를 먹고 널어놓고 가면 이걸 누가 치우냐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불쾌할 거잖아요. 거리에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과 다르게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 아세요? 근데 보면 60 넘고 70 넘으신 분들은 그런 짓 잘 안 합니다. 근데 교육이 무너지고 나니까 기본적인 도덕 개념이 없어진 거죠. 그냥 막 버리고 다녀요. 그냥 먹자 그냥 버려. 근데 저기 요 앞에 공원에 중학교 3학년, 2학년 애들 서너 명이 가면서 마트에 가서 빵 사갖고 와가지고 뜯어서 봉지는 그냥 버려. 야! 내가 그냥 뒀겠어요?
하도 주워가라고. 이거 누가 버려? 애들이 더러운 놈 만났다고 생각했겠지. 이게 뭔가 적어도 선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 건 악한 거지. 왜 그런 게 중요하냐? 작은 악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면 큰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져요. 적극적으로 선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자,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내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고 누군가 피해본 사람이 생겨났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나고 대박이 나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겼다면 의로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역을 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의롭게 선하게 살아. 관역을 딱 맞추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될 우리들이 에덴 동산을 포기하고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거. 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재밌다고.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너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있다고. 자,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하나님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선하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참 쉽습니다. 아니, 선하게 살면 되잖아요. 의롭게 살면 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악한 종자가 마귀가 이 씨를 뿌려 놓은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트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다 쫓아내시고 네가 이제 예수 잘 믿게 된 상황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이 진멸하라는 말은 씨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러실까? 또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며느리도 데려오지 말고 아들을 주지도 마라. 왜 이러시느냐면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 그래서 끊으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했고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하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좋았지만 결국 삼손의 두 눈이 빠지고 그가 초라한 죽음 당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끊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삼손이 죽어요. 하나님은 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시느냐? 왜 진멸하라고 그러시느냐? 결국 네가 죽게 돼.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외모도 지음받았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천국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싫어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신명기 7장 뒤를 쭉 읽어보면 번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잘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아요. 자, 미가서 6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전체를 미가 선지자가 이 한 절에 요약합니다.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살아라. 이게 어려우면 이미 내 안에는 마귀가 많이 자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쉬워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살기 싫었어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마귀가 자꾸 씨를 뿌려놓으니까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점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걸 뺏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힘으로 눌러놔야 돼.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기도 싫어.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똑바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아우 귀찮아. 그래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성민들이 기원전 722년에 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남쪽 나라 유다도 멸망당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유가 있었는데 자유가 없어졌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포로 수용소에서 주는 밥 먹어가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50년, 60년, 70년이 지나가는 동안 끌려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고 갓난얘기 때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제 노년층이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풀어주십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떠났다. 의롭지 않았다. 선하지 않았다. 예배드리지 않았다.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됐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결심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래 이제 돌아가.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 그래가지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돌아온 사람들이 빨리 돌아온 사람은 끌려간 지 50년 만에 돌아와요. 늦게 돌아온 사람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래 한두 명 돌아온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예배당을 짓자.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때 마귀라는 놈이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는 건 하나님도 아시지만 마귀도 합니다. 마귀가 방해를 시작해. 여러분들이 사소한 거 하나만 결심을 해도 금방 유혹이 뒤따릅니다. 요즘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참 묘하게 식욕이 땡겨. 나 살 빼기로 결심하고 오늘 밤부터 야식 안 먹어. 야식은 사약이다. 시작.
야식은 사약이야. 야식은 사약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하는데 왜 그날따라 식구들이 모여서 피자도 시켜 먹고 닭고기도 시켜 먹고 나는 해주기만 해. 근데 하다 보면 또 먹게 돼. 유혹이라는 건요,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쓰고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 없었어. 그동안 50년, 60년, 70년 우리 잘 살았어. 근데 너네들이 왜 와서 그래? 그리고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성전이 안 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래? 그럼 성전 못 지으면 우리 집이라도 줘.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먼저 줘놨어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서 농작물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양을 칩니다. 소를 치기 시작했어요. 점점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지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 중심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끼리만 좋으면 돼.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학개라는 사람이에요. 구약성경 저 끝에 보면 39권 중에 맨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거든요. 이 학개 선지자가 누구냐면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네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 학개거든요. 특별히 성전을 지어서 여기서 예배해야 돼. 요거 얘기했던 사람이 학개거든요. 구약성경에서 딱 한 장, 제일 짧은 책은 오바댜입니다. 한 장. 2장 있는 게 학개예요. 2장 다 합쳐봐야 38절밖에 안 돼요. 복음서 한 장보다도 짧아. 이게 학개 선지자거든요. 이름이 학개. 히브리 말의 뜻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절기.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때가 어쩌면 6월절 축제 기간이었는지 이름을 축제라고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광복절날 태어났다고 광복이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축제. 또는 지금은 우리가 포로 생활하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날이 올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절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그 1절입니다. 보십시다. 학개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3대 왕입니다.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개 선지자가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 요즘으로 표현하면 대통령과 그 이름이 수룹바벨이에요.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하느냐?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 돈 벌기에 바빠. 아직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지. 언제 교회를 가. 빨리 단어 하나라도 외워야지.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나이가 젊은데 지금 이래서 돈 벌어놔야지. 나중에 노후에 고생하지 않아.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오늘이라도 가서 일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 너희들 지금 열심히 살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의 질문이 이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쥐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가 많이 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비가 오면 물이 다 뚝뚝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해놓고 너희의 집은 판벽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최고급 인테리어로 만들어진 집을 말해요. 아주 좋은 인테리어를 하고 너는 잘 살면서 성전은 저렇게 해놓는 게 너 옳다고 생각해?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말이에요. 부모님네 집은 물이 새. 비가 오면 골치 아파. 양동이 받아놔야 돼. 부모님네 집은 쥐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가 많은데
자기는 참 최고급을 해놓고 살아.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선한 게 아니에요.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 번쯤 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6절로 7절 너희가 혹시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지 않았냐? 먹긴 먹었는데 포만감을 못 느껴. 마셨는데 흡족하지 못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거든요. 수입은 늘어나. 월급은 오르는 것 같은데 빚도 늘어나. 수입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출은 더 늘어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건강하자고 운동을 하는데 운동은 많이 하는데 먹는 약 가지수는 더 늘어나.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미래가 환해야 되는데 미래가 점점 불안해. 이거 전염병은 또 어떻게 하지? 이거 노후 대책은 나름대로 열심히 세우는데 마음에 평강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멍 뚫어진 전대, 돈주머니. 열심히 넣는데 싹 사라진 경험 해보셨어요? 옛날에 그때는 왜 이렇게 주머니가 빵꾸가 잘났었는지 몰라. 100원짜리 동전 하나 어렵게 그거 얻어가지고서 주머니에다 넣어놨는데 뭐 사 먹으려고 가서 뒤져보니까 없어.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머니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쑥 빠져나갔어. 어떤 놈은 재수 좋았겠지만 나는 없는 날이요. 이게 구멍 뚫어진 전대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다 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더 늘어나. 참 묘한 일이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학력은 높아졌는데 또라이들은 더 늘어나. 그거 참 이상한 일이요. 이게 나라 전체가 그렇고 가정이 교회들마다 교회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줄어들어.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벌면 금방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걸 성경은 구멍 뚫어진 전대라고 그래요. 너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불행하지 않냐. 너가 열심히 살지만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속은 상하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이거 깝깝해진 거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그는 이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절에 자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 학교에서 한 절 한 절을 읽다 보면 이게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노는데 짜증은 더 늘어납니다. 운동은 죽으라고 하는데 병들어 죽는 사람은 더 늘어나. 자, 학계 선지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 소행을 살펴봐라. 너희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학계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다녔는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절에 여섯째 달 며칠이었어요? 초하루였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24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가 사실 행복하진 않잖아. 우리가 열심히는 살지만 불행하잖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고 아플까 봐 보험도 많이 들지만 편안하진 않잖아.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모아서 성전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요. 근데 짓다가 보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얼추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조그만 예배당을 짓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이 이까진 걸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 성을 금과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금과 백향목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정말 애들 말로 코딱지만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조그만하게 초라하게 나무 벼다가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안 좋아하셔야 관두어. 이런 바람을 또 마귀가 불어놓은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자괴감을 심어주고 허무하게 만들고 소용없다는, 이럴 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가 전도사하고 안수받고 목사하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교회 10명, 20명, 30명 나오고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난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도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은 드릴 수 없지만 매일이라도 1000원씩이라도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너무 적어서 어느 날은 1000원도 없어.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해요. 제가 지금도 찬양을 참 잘하는데 자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버릇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그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건 없지만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게. 그래서 매일마다 쓰는 일기 있잖아요. 체크리스트에다가 찬양 써놓고 매일마다 찬양하고 그걸 지우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1000원씩이라도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야. 이거 대단한 건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떤 장로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은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헌금한다는데 이까진 게 뭘. 근데 그때 이 학개서 2장 8절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00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네 마음의 중심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었다는 거. 네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거. 그거만 나는 충분해.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고 백향목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해. 우리 교회에도 매 주일마다 아이의 이름으로 1000원씩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참 귀한 거죠. 매달마다 5만 원씩 11조를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닌데 그중에 5만 원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마다 5만 원씩이라도 11조 예물을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 작은 거 아니에요. 물론 1억 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내가 살던 인테리어가 잘 된 그 집에서 성전으로 내 마음이 옮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이 지었던 백향목궁, 솔로몬이 바쳤던 그 금으로 만들어졌던 성전에서 내가 받았던 영광보다 너희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거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허락해 줄 거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은 강조용법이거든요. 이거 내가 너희에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왜 우리는 물량주의에 속아가지고 세상을 너무 닮아가면서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이 지금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구멍 뚫어진 전대, 돈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느냐? 선하게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세상을 닮아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착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흉내내다 보니까 아닌 거죠.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알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라고 하는 관역이라는 건 알지만 의롭게 살다가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살면 왠지 피곤할 것 같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자꾸 뒤로 밀어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밀어둔 게 16년간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함을 알면서도 짓지 않고 16년을 자기를 위하여 살았어요. 그러고 살았더니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아서 많이 수고했지만 행복하지 않고, 많이 모았지만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많이 축복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공허하고 모자란 것 같고, 평강이 없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학계를 통하여 또 이 말씀을 주십니다.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건데 너희들은 왜 그 세상에 두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끌어오지 못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평화라는 게 내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그래 저놈은 뱉어놨지만 내가 치워야지. 에이 저놈은 불의하게 살지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50억을 벌었다는 사람이 부러운 사람은 같은 부류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1000억을 벌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싫어. 왜?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옳은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러면 근처에도 가면 안 되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뿐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증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넘치는 거지.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줘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이냐 인본주의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고 결국 그분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고 사람 중심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람들은 늘어나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모자란 것 같고 아주 행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살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하나님 구멍 뚫어진 전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은 사람들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시고도 흡족하지 않은 시대를 삽니다. 우리 또 똑같이 세상 닮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관역이 의로움인지 선함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그 관역에 내가 맞추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나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